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다 이름 잊어버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또 내가 누구한테 물건 빌려주고 돈 빌려줬는데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말 어느 때든지 심지어는 내가 치매가 와가지고서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있더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요. 고난이 올 때도 그렇고요. 상황이 어려울 때도 그렇고요.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응답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때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을 걷기도 하시고요. 또 어떨 때는 까다롭고 힘든 사람을 내 옆에 붙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품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내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그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까지도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내 믿음 흔들리고요, 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범죄했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우상 숭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부터 읽지는 않았는데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이 자녀를 못 갖는다, 특별히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면 이건 저주예요. 그리고 인생 포기예요. 인생 포기.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해서 아이를 못 얻은 사람들도 이제 외쳐 노래할 때가 됐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도 자식을 더 많이 낳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육신적인 것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나가서 본다면, 자, 우리의 남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남편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러면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를 통해서 자녀를 못 낳고 전도도 못하고 내가 열심히 저 영혼 주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또 내 식구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그토록 간구하고 또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전도가 안 돼. 자녀를 못 낳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전도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허탈감이 올 수 있고, 또 지치는 것이 올 수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마음에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반드시 또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오늘 찬송하는데도 다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처소의 휘장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너희들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각 집 앞에다 말뚝 박아놓고 너희 집이라고 한 것도 이제는 그건 누가 빼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내 좌로나 우로나 그래서 다 퍼지고 내 자손들이 열방을 얻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전도도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내 삶에도 풍성한 그런 결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황폐하고 무너졌던 그 성읍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 해주심으로 거기에서 풍성하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현재는 너희들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고달프지, 너희들의 삶이 정말 곤핍하고 모자르지.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확정을 하듯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이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말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 아내한테 늘 미안해요. 제가 말한 걸 다 지키려고 약속한 거 많은데 약속을 다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런 존재예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강력하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어떤 강력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그러니까 산이 다 무너지고 언덕들이 막 흔들려서 없어지고 그래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현재 삶이 정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로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으면 이 말씀 하실까요? 안 하시죠.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흔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줬는데 그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점검하고 늘 체크업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정말 내가 지금 흔들리는 삶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냥 한순간에 팍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흔들 거리게 하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삼풍 백화점이 이렇게 붕괴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삼풍 백화점의 손님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하는 8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다 느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무너질 때 갑자기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흔들리는 거든 흔들다가 그러면 우리가 흔들림을 당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항상 우리를 흔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을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결혼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또 인생 전체가 가지는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되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흔들린다고 할 때 어떤 부분에서 흔들릴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는 주로 흔들리는 그런 부분을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나 자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은 뭐냐면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어떤 자존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self-esteem. 나의 자존감이 이게 다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삶에 즐거움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자기에 대한 어떤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습니다. 네, 내가 그런 존재. 누구의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태어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으려고, 가족에서, 교회에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정말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우리 자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여기에서 우리 자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맨날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나는 뭐 하도 안 되고 맨날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소리가 꽉 차가지고 부정적인 거에 빠져 있어. 그냥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얼굴이 피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 맞아요. 질그릇 같은 인생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정말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쉽고 그리고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랑스럽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넣어주셨잖아. 우리 안에 있게 하셨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가운데, 내 가운데, 나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 연약해. 근데 내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딱 오면서 내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배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내 자존감이 이제는 완전히 업된 사람이 된 거야. 완전히 정말 내 자존감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연약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다 행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존재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귀한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 나는 보배가 된 존재.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근데 여기서 흔들리면, 내가 누구라는 걸 맨날 흔들리면 맨날 죽을 죄인 쥐어뜯고 교회 와서 맨날 쥐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삶 속에서. 나만 보면 가치 없습니다. 나만 본다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그러나 내 안에 보배로 계신, 옥합으로 계신 그분을 보면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자존감을 가져야 돼. 여기서 흔들리면 인생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신을 그래서 존중히 여겨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날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지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를 흔드는 것인데 많은 경우에 관계를 흔듭니다.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흔들리면 이게 참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흔들리면 또 예상하지 않은 일들, 내가 정말 이런 일은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면서, 눈동자같이 나 보호하신다면서, 근데 나 왜 병들어? 나 왜 사고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의심하면 그럼 그거 흔들리는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남편이 됐고, 내 아내가 됐고, 내 가족이 됐고, 내 교회 식구가 됐고, 그리고 내 직장 동료가 됐고, 함께 일하는 사역자가 되고, 이거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들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맞는다고, 조금 갈등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관계는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이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영역. 자, 두 가지 영역이 뭐예요? 첫째는 다 잊어버리셨어 벌써? 내가 누구냐, 나의 셀프 이스팀, 나의 자존감, 이것을 다 확인하고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 보배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계,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조금 어렵다고 흔들리면 안 돼. 저 인간, 왜 여기 있어? 이렇게 흔들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관계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자존감이나 또 이렇게 흔드는 이런 관계의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게 뭐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요. 너희들이 지금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어. 왜 그러는지. 그것은 오늘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해요. 함께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수치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동안 수치당했지, 그러니까 계속 수치당할 것으로 생각하냐?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지 않아. 놀라지 마. 너희들 부끄러움 당했지, 그 부끄러움 당하 계속될 것 같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희 젊을 때 수치를 당했지. 그래서 과부의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예수님이 내 남편이 아닐 때, 그때 우리 다 과부였어요. 그런 것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던 그때 사람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나는 그때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입니까? 실패할까봐 두렵고, 또 무너질까봐 두렵고, 상처받을까봐 무섭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안 그런 척해요. 두려움이 있는데도 안 그런 척해.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요, 깜짝 놀래요. 난 아닌 것 같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운전하다가 갑자기 문득 내 마음속에 이게 두려움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오고 이런 마음이 됐네 하는 것을 알게 된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떨쳐내 버리는 것이 돼야 돼요. 먼저 뭐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안 될 것 같아. 맨날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지. 뭘 하기만 하면 아이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아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부터 나하고 안 맞아. 아니 맨날 왜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자꾸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삶의 두려움. 그 다음에는 상처받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상처받는 것에 두려움. 그래서 관계 속에 상처받을까 봐 사람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모에 뭐라 그러면 안 와. 왜? 또 셀모에 받다가 말 잘못해서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 축도 끝나자마자 도망가. 친교도 안 해. 그 가만히 있어다 보니까 내가 괜히 친교한다고 앉아가지고 뚜닥거리다가 또 상처 또 받으면 나 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난 미리 도망가야지. 그 상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관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두려움이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피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거를 공격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공격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버림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처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받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시면, 그리고 내가 아내 됐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림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일 안 되게 하고 내가 어렵게 하고 자꾸 뭐가 이렇게 힘든 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자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사단의 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게 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리고 범죄하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통일하게 그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그 죄를 갖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죄 가운데 살고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 벌하신 거 아니야? 왜 맨날 그렇게 생각하냐? 뭐가 일이 터지면 하나님이 나 또 때리나 봐.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뭘 버리는 걸로만 생각하고 뭘 망가뜨리는 분으로 자꾸 생각. 왜? 두려워서. 사단 마귀는 그 두려움을 자꾸 우리에게 씹어주면서 더 부각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간절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너지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다 합하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지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괴로워하고 당혹한 거, 내가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방 나라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고 포로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속에 죄책감 가지고 내가 지금 사는 거, 그것까지도 시달리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지난날 힘든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너의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다. 하나님께서 잠시 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시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긴다. 자, 하나님께서는 잠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징계하실 수 있고요. 잠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예요? 영원한 자비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기 때문에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다 너희들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흔들리지 마라. 지금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과거에 겪은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마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맹세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에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하신 것 같이 오늘 다시 언약을 하는데, 지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무지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라고는 10절에서 말씀하시죠? 화평의 언약을 얘기하세요.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는 언약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에요?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화평의 언약을 약속하고 선포하는데, 그러면 화평의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화평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래의 관계는, 우리 한국말 좀 세게 하면 왼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관계가 막혔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이 그래서 깨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막혀진 관계를 허물어버리고, 깨어진 관계를 허물어서 왼수된 그 관계를 하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화평의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작. 그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는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누리는 삶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됐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두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승의롭게, justification, 그죠? 하나님께서 너를 승의로 해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어요. 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평을 갖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가 임하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화평할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놓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슨 제물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무슨 제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제물? 화목 제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셨죠. 확증해 주셨죠.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로서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을 기뻐하고 누리고, 그리고 이제 그 화목한 그 자의 그런 사신이 되어서, 사명자가 되어서 이제 화목해 하는 자의 그런 일을 감당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평의 언약이에요. 엄청난 언약이죠.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와 원수 관계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맺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화평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렇죠? 나를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면요 돈이 나 배신해요. 나 떠나가요. 돈이 어떨 땐 나한테 잘 붙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잘 와. 그래서 영원히 있을 것 같아. 근데 돈이 떠나더만요. 떠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영어 성경이 너무 표현이 좋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예요. 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사랑하고 그거 붙들고 그러면 돈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떠나갈 때 내 마음도 믿음도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은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수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세요? 그런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이에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영생은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 받았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화평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우리 생명 얻었어요. 근데 그들을 내 손에서 얻은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29절 같이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시작.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상황이 지금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누가 나를 어디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뺏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10절에서 산도 떠나고 언덕들도 옮겨지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내 사랑은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 줄 아냐? 바로 나의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모든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안 돼요. 아직도 또 걱정이 되는군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오늘 주님이 하나님 주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도 아직도 답답하세요? 아직도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실 리가 있나? 최주사님한테는 그랬지 몰라도 김주사님한테는 나한테는 안 그래. 아직도 그러십니까 지금도?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고 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그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냐고요? 또 나 자신에 대한 삶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어때요? 관계를 보면서 정말 신뢰가 가고 기대가 생깁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은 그래도 난 자신 없어. 난 저 인간하고 안 돼. 여전히 그렇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되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오늘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 편안해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그 화평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늘 뭐 여러분 비유 맞춰주고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업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화평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면 화평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받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한국말 찬양에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가끔 영어 찬양에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영어 찬양에서. 근데 우리 한국말 찬양으로는 내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는데, 제가 몇 년 됐을 때예요. 한 5년, 6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안 불렀는데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영어죠. 영어 찬양이 나오는데 처음 듣는 찬양인데 그 멜로디하고 그 가사가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감격스럽더라고요. 막 찡하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왔나? 그래가지고 서치를 해보니까 못 찾겠어요. 무슨 찬양으로 돼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얼마 후에 그게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말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영어로 듣는 거하고 또 이 감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틀려. 훨씬 영어가 더 은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10,000 Reason이에요. 10,000 Reasons.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한국말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금요일날 우리 몇 번 불렀던 거 기억은 나는데 주일날은 이렇게 안 불렀던 것 같아요. 만 가지 이유들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이렇게 처음에 1절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후렴부터 나와요. 후렴이 뭐예요? Bless the Lord, O my soul. 이렇게 나와요. 송축해, 축복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예배해. 그러면서 그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 영혼을 찬양한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라는 게 뭐예요? 정말 새로운 존재가 돼서 새로운 감격으로, 새로운 은혜로 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의 가사는 이렇게 돼요.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날이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하루의 삶을 보내면서 일에 부딪히고 직장에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막 관계 속에서 막 갈등이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저녁에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저녁에 찬양이 안 되죠.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그런데 뭐예요? 저녁에 올 때도 아침에 했던 그 찬양을 새롭게 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의 가사에서 보니까 이제 제목이 나왔죠. 그 위대하신 이름,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선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하심을 나는 계속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노래하느냐?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000가지요? 10,000가지가 내가 노래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노래해야 되느냐? 그 거룩하신 이름을 왜 내가 찬양해야 되느냐? 10,000가지 넘는 것들을 내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노래하고 저녁에도 노래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계속 노래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시간이 다하는날까지 영원토록 끝없이 주님을 찬양하겠다. 10,000년이 지나도 나는 그렇게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쓴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10,000가지 이상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정말 한두 가지 몇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거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10,000가지의 그 은혜를, 그 10,000가지의 그 찬양의 그런 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뭐 관계 갈등하는 거 몇 가지, 그것 때문에 그거에 그냥 묻혀가지고 파묻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확 들어가지고 찬양을 못하고 있고 감사를 못하고 있다면 우린 뭐냔 말이에요.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영원하시고 그 자비가 영원하고 주님의 그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그 언약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특별히 세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흔들리면 안 돼. 절대로 자기 자존감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어떤 존재냐 말이야. 내가 찬양을 불러도 자꾸 자기 비관하는 찬양 속에 빠지지 마세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보배 대신, 그 옥합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됐어요. 화평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도 흔들지 마세요.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화평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눈으로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아도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존귀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서 붙여주신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부모, 형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사회,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지금 힘들어도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화평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만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